당신의 마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 소원을 꺼내어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누군가의 기도에 되어집니다. 소원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이 품어본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고 말하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에 그저 조용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소원. 이 사람만 아프지 않았으면, 이번 일만 잘 지나가면, 내 자식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떤 소원은 기도로 이어지고 어떤 바람은 말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피어난 원은 그 마음이 맑으면 맑을수록 우주와 합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소원이 업이 되지 않고 복이 되어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건 아직 삶에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건 그대의 내면에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욕망이 아니라 방향이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애를 태우고 초조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복이 스며들고 마음이 바르게 정화되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놓이도록 그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바라는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어 흐를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차근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소원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 지금 당신의 숨결 안에 고요한 마음 한 줄기 속에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방향이다. 복이 머무는 마음의 자리,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과 잘 풀리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이루어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마음의 방향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얻기 위한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오래 걸리면 지치고 결국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란 무언가를 끌어오는 주문이 아니라 자신을 맑게 정돈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담긴 건 단지 성공이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염려, 미안함, 기대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기도는 복이 되고 인연을 맑게 정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지?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이라는 조급함으로 물들면 기도는 곧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업이 되어 오히려 인연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욕심이 끼면 그 마음은 흙탕물이 되고 그 물로는 복을 부를 수 없느니라. 기도란 지금 내 삶을 조용히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내 집착인지 아니면 내 삶의 진실한 방향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그 바람 안에 욕심보다 사랑이 집착보다 이해가 불안보다 맡김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수행이니라. 준비된 마음에 응답은 반드시 머무느니라.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의 지혜. 바라는 마음은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루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도 업이 되는 건가요? 제가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그대의 업이 되고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원하되 그 바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할 것, 그 바람이 타인을 해치지 않게 할 것, 그 바람이 자비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의 지혜입니다. 소원이라는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선언하는 맑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한 수행자는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을 뽐내기 위함도 남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삶에서 제가 지혜로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말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는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 안에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있었고 욕심보다 공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은 마음을 향하게 하되 흐르게 하지 않으면 그대의 바람은 금세 집착이 되고 업이 되어 그대를 묶게 되느니라. 하지만 자비의 뿌리에서 피어난 바람은 그대로 공덕이 되어 복을 만들어내느니라. 그대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내 삶을 맑게 만드는 것인가? 그 바람이 집착이 아닌 복으로 바뀌게 하려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바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바라는 마음이 나를 얽매지 않고 내 주변을 무겁게 하지 않으며 내 말과 표정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맑게 하라. 맑은 바람은 복을 향해 흐르느니라.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명상과 기도는 다르지 않다. 내면을 정화하는 수행의 시작.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명상은 조용하지만 막연하고 기도는 간절하지만 마음이 흩어집니다. 스승님, 기도와 명상은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바람이 없는 물처럼 고요하게 머무는 것이고 기도는
고요한 그 물속에서 진심의 물결이 천천히 번지는 일이니라. 바르게 닦인 기도는 곧 명상이 되고 깊은 명상은 결국 기도로 이어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기도는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은 비우면서 채우는 일, 그리고 기도는 맡기며 내려놓는 일입니다. 명상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만히 따라가며 나의 감정, 나의 소원,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그 지켜본 마음 위에 한 줄의 염원을 올리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음으로 업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바람이 탐욕이 아니라 자비로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고요 속에서 복이 머물 수 있도록 저를 낮추겠습니다. 이 한 줄의 기도는 명상의 고요 속에서 피어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명상 없이 하는 기도는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던지는 외침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명상은 방향을 잃은 조용함 속에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명상은 기도의 바탕이고 기도는 명상의 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미 기도의 시작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부처는 그대 안에 머물고 그대의 염원은 복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느니라. 자,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무 말 없이 한 줄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가 업이 되지 않고 복으로 머물 수 있기를. 그 마음 하나면 당신은 이미 삶을 바꾸는 명상의 길 위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힘. 한 수행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짓고 싶습니다. 삶이 조금 더 단단하고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해도 여전히 괴롭고 어떤 이는 조용히 마음을 닫기만 해도 복이 따라붙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노력보다 마음에 깃들고 마음은 침묵보다 먼저 맑아져야 머무느니라. 말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한 이에게 복은 저절로 흘러가느니라. 복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주 푸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흐릴 때마다 기도와 침묵으로 맑히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5분간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을 했습니다. 기도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짓는 말과 마음이 복이 되게 하소서. 그녀는 화가 나도 그 말을 삼키는 연습을 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남 탓보단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한 말에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나한테는 되게 따뜻해.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은 눈에 띄지 않게 다가와 사람 사이에 고요히 머물며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스승은 말합니다.
복은 소리 없이 말이 줄어든 자리에 깃들고 잡념이 거친 마음에 맑게 내려앉느니라. 기도는 그 복이 머물 자리를 하루하루 닦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복이 아닌 집착을 부르고 불안으로 채운 기도는 복이 아닌 두려움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기도 한 줄을 되새기는 시간만으로도 당신의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오늘이 말보다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히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되기를 부처님은 조용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일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맑게 사는 마음이니라. 사람들은 기도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오늘을 고요히 가꾸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맑게 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이 순간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도로 복을 이룬 여인의 이야기.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이었다. 옛날 사바티 마을에 아들 하나를 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매일같이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여인은 약초를 다리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혼자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 아이마저 데려가려 하십니까? 부디 제 소원이 욕심이 아니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녀는 밤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아이는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은 것이요? 정말 기도는 힘이 있구나. 그러나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기도가 이 아이를 살린 게 아닙니다. 제 기도는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의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이 아이가 떠나도 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이는 그때부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것은 겉으로는 복이지만 진짜 복은 그 소원이 그대를 지혜롭게 만든 것이니라. 그대는 마음으로 이미 얻었으니 이제 더는 바람이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을 흔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그 여인의 기도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머무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 마음이 복이다. 기도로 인연을 지켜낸 여인의 이야기, 그 사람을 바꾸려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오래도록 남편과 함께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할 정도로 외형상으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말도 거의 없고 감정 표현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 한마디 없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산사에 올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조금만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한 손에는 두 손 모은 기도를 얹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몇 번을 지나가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허망함이 피어났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던 어느 날 그녀는 다시 법당 앞에 앉아 그간 하지 않았던 기도를 꺼냈습니다. 부처님, 이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어쩌면 제 고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그 기도는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는 기도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인은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다 산길 아래에서 넘어졌고 손목이 다친 채로 겨우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에 앉았고 남편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말없이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손목을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그녀는 그 말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남편을 말 많은 사람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삶이 드라마처럼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그녀 안의 외로움을 녹였고 그 작은 한마디를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기도했는데 결국 바뀐 건 나였고 그 기도 덕분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비로 다지는 정성이다. 그 정성이 깊어지면 인연은 어느 순간 자연히 흐르게 되느니라. 삶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그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다. 기도는 결국 나를 먼저 구하는 길이다. 기도란 내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을 부드럽게 맡기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떤 소원이든 그 마음이 맑으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리고 그 길 위에 당신의 작은 기도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이 한 줄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내 기도가 업이 되지 않고 복으로 머무르기를. 그 기도가 오늘 당신을 지키고 내일 당신을 이끌 것이며 이 생의 끝까지 그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건 아직 그대 안에 살아있는 빛이 있다는 증거이니라. 그 기도가 복이 되게 하라. 삶을 바꾸고 싶은 순간 우리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맑히는 수행이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말이 아니라 복이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다. 당신만의 기도문을 써보세요. 이제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7일 동안 단 한 줄씩이라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음성 공량을 듣고 따라 읽지 않아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를 되뇌어 온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외운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가 복이 되어야 할 때이니라. 기도는 부처님의 언어를 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로 복을 짓는 연습입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향하고 싶은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문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짓는 마음이 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기도가 복이 되게 하사서. 또는 이렇게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히 살펴보게 하소서. 기도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조급하지 않게, 누군가를 해치지 않게 당신의 중심을 지켜주게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7일간 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단 한 줄의 기도를 써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기면 그 한 줄은 하루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1일차 오늘을 위한 기도. 2일차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위한 기도. 3일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4일차 내 감정을 지키는 침묵을 위한 기도. 5일차 복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기도. 6일차 불안을 내려놓는 기도. 7일차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 이 7일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복이 내려앉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담긴 기도는 꼭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대에게 복이 되고 있느니라. 이제 당신만의 기도 한 줄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이끌어주는 조용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원이 욕심이 아닌 복이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복이 깃드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애태움이 아닌 신뢰로 바람이 아닌 믿음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짐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을 꺼내어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누군가의 응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이 고요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